아침에 우리 김수자 목사님이, 김수자 선배님이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이재문 권사님 뒤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분도 선배님 오셨는데 왜 안 오셨나 하고서. 지금 기도하러 여기 앉았는데, 기도하시게 여기 앉았는데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어긋말려서요.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안 보고 듣는 거하고 틀리죠. 아멘. 여러분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참 괜찮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뭘까요? 제일 좋은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은요 사랑이 있어야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죠. 사랑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세절기에 중요한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절기의 언약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절기 언약은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 전체를 여기다 세 절기 속에 다 넣으셨어요. 그 세 절기만 제대로 붙들고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염치 없고 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첫째 무엇보다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염치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는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본 것이 아니고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게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고만 했지. 그죠? 그것을 내게 갖고 내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도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보세요. 반면에 내가 누리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아니었어요. 너무 아니었어요. 좀 창피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염치 없고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으시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송구스럽고 염치 없고 부끄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어느 척하고요 난 아닌 척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을 딱하니 생각하면서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자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축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 분도 아멘 안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다 아멘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혼자 있을 때, 혼자 내가 있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을, 엄청나게 큰 힘을 여러분들의 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요.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힘이 없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일 수도 있어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절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주간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기 이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고백이 오늘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먼저 사랑했던 것을 빨리 바꾸세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사랑하지 그렇게만 바라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 자체는 거짓된 신앙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거짓된 탈을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12가지 문제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의 최고 표현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24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24시가 되느냐? 우리 오직 그리스도가 24시가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직 24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잘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셨어요. 이 말을 믿습니까? 아니,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시느냐 그러면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그만큼 미워하세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십자가에 내줄 수 있겠어요? 천만만의 말이죠.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내 자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십자가에 내서 죽이게 만든다.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내줄 부모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셨어요. 실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그 12가지 그 멸망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가 아니라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뜻을 다하여 그랬죠? 뜻을 다하여. 느끼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주신 하나님께 다해야 되겠죠. 또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소유 있는 걸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합해보면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기울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늘 고백 속에 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다른 것이 얼마나 우리를 틈타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우리는 다 된다고 해서 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세요? 이 말 한다 이해가 안 되죠? 참, 진짜예요.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요. 자, 우리의 최고의 죄가 뭡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최고의 죄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최고의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인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그 죄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못 되면 마음에 불신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불신앙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들어오지 않도록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교인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죠.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면 왜 그런가 하는 걸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황폐함이 옵니다. 진짜 영적으로 황폐해지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또 황폐해집니다. 또 내 뜻이 또 황폐해집니다.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데 다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실패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척하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오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가면은 하나님 내게 이 사랑하는 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들으려고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 들어요. 또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 내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 말은 제가 우리 성경 읽기 밴드에다 올리는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당연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시편 91편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말이에요. 그가라는 게 누굽니까? 다행이다. 그가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입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그랬어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나고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문제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를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위기에서 또 모든 문제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누구를 건지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위기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시면요 하나님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오늘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안 믿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요. 한 주간 믿음이 회복되어져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는가 그랬어요. 징계 얘기가 나오죠.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사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십니까? 이거 아주 못되게 되라 잘못되라고 징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되라고 징계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보면요 교사들이 학생을 야단 못 치게 돼 있잖아요. 참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죠. 야단 잘못했으면요 반드시 야단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요. 한 가지 미워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이 징계가 왔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간섭하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요 관심도 안 두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래요. 왜 나에게 그렇게 관심 가느냐, 나한테 관심 갖지 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날 지금 이 부모들 보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건 복음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더 나은 미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아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크니까요. 잘 몰라. 웬만해야 할 텐데 너무 크니까 몰라. 그 사랑에 파묻혀가지고요. 우리 이것을 오늘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뭐라 그래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을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대로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요.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하며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도 시간이 길어지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을 느끼듯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곧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 써놨죠? 후창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아니죠. 다시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번 주간에 10번 이상 오늘 본문을 읽고요.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하루에 10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에 하실 숙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 속에 잘 보십시오. 첫째, 4가지로 제가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가 되므로 화목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 완전 하나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낳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사랑으로 화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째 계명이 뭐예요? 사랑.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주셔서 우리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큰 증거를 얻어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